이렇게 주일 오후에 우리 제1영도교회 재직 세미나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당회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130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 1영도교회가 오래된 줄 알았는데 130년 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가 75년 됐거든요. 그래서 75년이면 우리 또 조금 뭐 어깨 좀 펴볼까 그랬는데 130 이러니까 제가 단순히 한번 빼보니까 제가 산수를 잘 못하는데 한 55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 뻘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야, 55세면 아버지 뻘이 아니라 할아버지 뻘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할아버지 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선배들의 그 많은 유산들을 잘 물려받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것에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 세미나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재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몇 부분에서만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총회 헌법을 이렇게 보니까 재직회라는 게 거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라는 게 헌법 제 147조에 이렇게 있는데 그 147조 1항에 재직회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회원은 그 개체교회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 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단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시무 정년이 지난 교인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직이 재직회의 회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직회의 기본적인 회원이 뭐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기본적인 재직 회원이에요. 그런데 당회의 결의로 서리 집사와 강도사 뭐 이런 분들을 뭐로 할 수 있다? 재직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당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아도 재직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직회 회원이 재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직은 말 그대로 모두 제자에 직분할 때에 그 직자를 붙여서 모든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적인 부분으로 정확히 이렇게 따져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는 중직자,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재직이고 거기에 당회의 결의로 또 뭡니까? 뭐 강도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서리 집사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중직이 재직이다라고 할 때에 이 재직의 입장에 있는 우리 중직분자들의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이 직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예, 직분자, 직분, 이게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직분자, 다시 말해서 재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 예,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뭐 맨날 열정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예, 열정페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뭘 합니까? 열정 있게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재직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잔뜩 시켜놓고 뭘 주실까? 예,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잘못하면 나중에 교회에서도 열정페이 이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젊은 중고등부도 같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청소년들 세상에서 열정페이 그러니까
교회에도 열정페이라고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 뭐를 줍니까? 돈을 줍니다. 맞습니까? 예, 돈을 줍니다. 그거 안 주면 열정페이 한다고 그러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뭘 주실까요? 뭘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주십니다. 오! 저게 무슨 말이야? 예, 재직 수련회입니다. 그죠? 재직 수련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을 주십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교회에 가서 일하면 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요. 그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가 배? 1인 1사역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 잘하면 자꾸 또 시켜요.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그럼 어느 날 보면 내 어깨에 일이 잔뜩 내려앉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럴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일 안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일을 안 할까요? 죄 지으면 돼요. 죄 지어서 징계받으면 일 안 시킵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징계받으면 일 안 시키시는 거 알죠?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징계받으면. 징계받고 나면 그 사람 일하려고 그러면 자 와러 왔노? 제 경상도 사투리에 좀 흉내 좀 내볼게요. 자 왔노? 쟤 징계 안 받았나? 쟤 뭔데 와서 저렇게 앞에서 껄떡껄떡 대노? 이럴 거 아닙니까? 교회는 열정페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세요. 뭐로요? 일로 주세요. 일 많이 하시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양반 왜 아직도 와서 왔다 갔다 하노?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괜히 마음이 그냥 섭섭하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130년 동안 얼마나 이 가운데서 열심히 벽돌을 쌓아왔는데 이제 내 은퇴했다고 나를 뒷방어른 신세 타령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아니신가 봐. 예.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자에게 일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이 됐다는 것, 이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요, 이런 일하고 있는 이런 재직들, 이런 직분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 이 일꾼을 갖다가 이 원어, 이 헬라어를 딱 들어가다 보니까 휘페레타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휘페레타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저기 뭡니까? 벤허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텐데 워낙 오래된 옛날 영화라서. 벤허에 보면 그 유다 벤허가 붙잡혀 가가지고 로마군의 이 배를 젓는, 노를 젓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럼 노를 저으면 앞에 딱 한 사람이 있고, 거기 그 노예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밑에 배 밑창에 앉아가지고, 노예들입니다. 노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수갑 딱 채우고 노에다가 다 묶어놨습니다.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배가 부서지면 배와 함께 죽는 겁니다. 누가요? 그 노예가. 거기 이게 벗어지면 헤엄쳐서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딱 묶여 있으니까 못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로마군 병사가 하나 딱 있다가 북을 둥둥둥둥 칩니다. 그러면 그 북에 따라서 뭡니까? 이거 젓는 겁니다. 이거 안 저으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다른 병사가 채찍 하나 들고 있다 등짝을 치고 그냥 거기서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 등짝을 때리고 그러면 막 이렇게 젓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휘페레타스는 말이 휘포, 아래에서 에레소, 노를 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라고 할 때에 이 일꾼은 누구냐? 배 밑창에서 그 노예와 같이 수갑이 딱 채워서 그냥 노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앞에서 북 둥둥 치면 무조건 줘야 돼요. 안 저으면 어떻게 합니까? 등짝 한 대 맞는 거예요. 지적으로. 배고프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계속 해결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이 일꾼을 이야기를 할 때에 뭐를 이야기를 했느냐? 휘페레타스를 사용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 뭐 봉사하고 섬기는 자를 이야기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하든지 디아코니아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필 휘페레타스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요. 그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하던 사람입니다. 가라디아서에 의하면. 자기 동료 연갑자들보다 더욱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공부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로 알려져 있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석을 하던 사람이에요.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다 이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말을 못합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사람들은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은 말은 어눌하지만 글은 잘 쓴다라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물론 그 말이 나오지만 그건 그들이 평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앞에 있는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하고 또 거기 버니게 이런 왕비하고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아그리빠가 뭡니까? 네가 몇 안 되는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그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말은 많으나 적은 말로 이만큼 설득하나 마나 내한테 지금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게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말 잘하고요. 아주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이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그렇지 않으면 13권을 사도 바울의 편지로 쓰여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일용도교회와 같이 또 수정교회와 같이 우리 고신교단이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 뭡니까? 사도적 전통에 따른 해석이에요. 교회의 사도성을 이해하는. 그럼 그 사도성 할 때 그 사도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 사람이 쓴 책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점이 곧 성경 해석의 기본 관점이에요. 물론 다른 사도들의 관점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쓴 것이 아니라 휘페레타스는 말하는 단어를 특별히 차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꾼을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런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런 자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저으라면 졌고 둥둥 치면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젖는 겁니다. 폭파가 돼서 배가 뒤집어져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뭐라는 겁니까?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 그게 재직이에요. 재직을 그냥 아이고 뭐 재직 때가 됐으니까 그냥 재직 받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일로 보상받는 직분이고 일로 보상받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와가지고 이 오후에 나를 피곤하게 하노. 지금 하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재직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뭘로 주신다고요? 돈으로 안 줍니다. 일로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 일꾼은 또 어떤 일꾼이에요? 그저 일꾼이 아니에요. 이희영 목사의 일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선장이 그리스도예요. 선장이 그리스도라서 선장이 가! 그러면 막 무조건 가야 돼요. 딴 일꾼이라면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일꾼이라면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저으라면 졌고 서 있으라면 서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옆으로 돌라면 돌고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의 여러 가지 비밀들, 그런 것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맡은 자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로 우리 재직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마침내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 심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불러주실 것이다라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고백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운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강화구 목사님 세운 거 아닙니다. 당회에서 세운 거 아닙니다. 당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세운 것이지 기본적으로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믿습니까? 집사님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권사님들 누가 세웠습니까? 당회에서 세웠습니까?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았지만 누가 세운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투표하고 나면 막 그냥 시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세웠다고 하니까 내가 안 되면 섭섭합니다. 그냥 내가 그래도 일영도교회에서 130년간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뭐 나도 뭐 우리 남편도 뭐 해가지고 뭐 다 했는데 왜 내가 안 됐노? 에이, 내 열정페이나 요구하고 말이야.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 또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뭐 그런 말 잘 안 들리는데, 옛날에 집사님 그러면 나를 집사라 하지 마라, 나를 잡사라 부르라.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아니, 하나님이 직분을 줬다는데 잡사라 부르라, 튜니티라 불러다오가 아니라 잡사라 불러다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는 없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직분자 임직식 같은 데를 갑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 임직 이제 할 때 이렇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이게 축하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러면서 해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 일영도교회에서는 직분자들한테 뭐 이렇게 격려의 말 같은 거 할 때 이게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잘 못 들리겠는데.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전에 뭐 그렇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저도 목사 저기 하면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런 소리를 뭐라고 한다? 병신 같은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30년 전이 병신년이 있네요. 병신년 맞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1894년이 갑 5년이니까 그 다음에 95년이 을미년이니까 그 다음에 96년이 병신년이네요. 그런 말을 하는 건 병신 같은 소리예요. 왜 병신 같은 소리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분자에게 직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상으로 직분을 맡기셨는데 왜 우리는 이게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까? 그 굉장히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직분을 딱 맡기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직분을 받아요. 뭐고? 이게 뭔 말이고 이게? 그래서 제가 병신 같은 말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다, 이게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다, 무슨 그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저희 조목사 이상한 거 와가지고 자꾸 저런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하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하하시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 시몬의 집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지붕. 그때는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인 출신들은 다 기도의 지붕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 집에 그 냄새가 굉장히 독한 거 아시죠? 무두장이가 가죽을 갖다가 무두질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전에 중학교 때 경기도 연천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싹 없어졌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한탄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한탄강 줄기의 동두천 쪽으로 이 무두질하는 그런 가죽 공장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한탄강이 막 다 썩었었어요. 그 가죽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하고 그 냄새 때문에 말입니다. 한탄강이 국민 유원지인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물론 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냄새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늘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 냄새가 나고 힘들어도 거기 가니까 편하니까 거기 머물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올라가기 전에 시몬의 집에서 나 배고프니까 밥 한 그릇 차려놔라 이래놓고 올라갔어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밥 한 그릇 차려놔라. 그래놓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딱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막 내려오는데 무슨 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의 막 한보따리가 내려옵니다. 한보따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립니다. 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왜 나한테 이런 거 먹으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라는 말은 뭐죠?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충분히 했다. 충분히. 베드로가 알아들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3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충성되이 여기다 한 걸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충성되이 여기셨는데 네가 왜 자꾸 그게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느냐? 내가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줬다고 했는데 왜 네가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이게 뭐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다,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다, 왜 이딴 소리를 하느냐? 말이 되겠습니까? 되지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게 어떤 직분이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을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감독의 직분 같으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뭐 치리장로, 그 다음에 뭐 교육장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는 장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감독 그러면 그것이 다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어요.
같이 붙어 있어서 아직 분화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 목사 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이 감독을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 장로 직분을 얻는 것, 집안의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 힘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늘 제가 도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직분 얻는 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라. 그리고 가문의 영광 운동을 직분 얻는 것으로 알고 그걸 추진하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제발 직분 좀 사모해라. 직분 좀 사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직분을 사모할 때는 물론 부수적으로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직분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뭐 초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장로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발전할 때가 어떤 때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요. 그죠?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어? 다 그랬었어요.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가 누군지 권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늘 뭐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니나 내나 뭐 다 똑같지. 똑같습니까? 장로나 집사나 똑같습니까?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똑같습니까? 헌법 보세요. 똑같은가? 똑같으면 선발 기준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발 기준이 다르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거기 선발 기준이 또 나와요. 비슷한 듯 달라요. 비슷한 듯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말 가끔 듣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집사 때는 안 그러더니 장로 되더니 사람이 변했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장로님들 혹시 여기 계신데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런 말 하는 것도 병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장로가 집사하고 달라야지. 집사하고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런? 장로가 됐는데 집사짓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럼 장로 뭐하러 뽑습니까? 집사로 그냥 말지. 여러분, 장로하고 집사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집사 때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당회에 딱 올라와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장립 집사 때는 막 이랬는데 막상 장로가 돼서 당회에 딱 들어와 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래서 못하게 하는구나. 이래서 못하는구나. 이래서 못하는구나.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저 갑질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데, 여러분, 장로가 어떤 직분입니까? 감독을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왜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당시에 우리나라 교회의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감독이 된다는 것은 곧 내 목숨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 당시가 유대인의 박해를 받을 때고 또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누구를 붙잡아 가겠습니까? 목사 장로 붙잡아 가는 거예요. 교회 리더 잡아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가면 죽으니까. 근데 그걸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선하다. 네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걸 사모해서 이런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어디를 보십시오. 이런 뭐 장로 선발, 집사 선발, 권사 선발도 아니고 사도를 뽑는 일입니다. 마띠아하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갖다 놓고 선발을 했는데 마띠아가 뽑혔는데 거기서 유스도라고도 하는 그 요셉이 뽑히지 않았는데 거기 싸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요? 죽는 자리니까. 죽는 자리니까. 사도를 뽑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기서 화를 냈다, 짜증을 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왜요? 죽는 자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선발이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죄직이고 이게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페레타스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사모하고 네가 충성되이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몸된 교회를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리라라고 주신 직분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잡사, 아이고 조금 장로 되더니 옛날은 사람이 바뀌었어. 이런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병신 같은 말이라고 제가 계속 그럽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의 모든 분들은, 성도님들은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강조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장로님이 누군지, 권사님이 누군지, 집사님이 누군지 그런 거 다 그렇게 잘 이렇게 좀 전파를 하십시오. 저는 우리 거기 교회 학교 거기에 가서 그래요. 어제도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토요일 날도 이제 교회 학교에서 저기 할 때 자꾸 다른 거 선물 주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아무개 장로님한테 가서 사인 받아오는 사람한테 쿠폰 하나 주는 거 이런 거 좀 해라. 그러면 그 앞에서 요번 주간에는 어느 장로님한테 가서 사인 하나 받아와라. 요번 주간에는 어느 권사님한테 가서 사인 하나 받아와라. 그럼 아이들이 가서 그 장로 사인 받고 권사 사인 받고 이래가지고 오면 티켓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쳐지겠죠. 그 장로가 누군가, 그 권사가 누군가. 아니, 장로님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이게 닭 소보듯 소닭 보듯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장로인지도 모르고 권사인지도 모르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가장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잘하면서 인정을 잘 안 해요. 이런 게 바로 인간의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존경받아야 내가 존경해주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기 기업가들이 기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기부를 하고 싶은, 알아줘야 기부하고 싶어 하죠.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욕하고 뺏어가려고 하니까 전부 재산 해외로 빼돌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알아줘야 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이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알아줄 텐데. 예, 맞습니다. 그건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 본인이 천국 가서 상 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저기 한 딴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그렇게 존경해 줘야 될 그 말을 갖다가 하지도 않으면서 천국 가서 받으면 되지 이딴 소리 합니까? 그걸 병신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예. 격려하십시오. 격려하고 직분자를 존경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융성할 때였습니다. 자꾸 똑같다, 다 상관없다 이러면서 전부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한국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뭘 가지고 힘을 내서 열심히 으쌰으쌰 할까요? 예. 중직자들이 앞서서 으쌰으쌰 하지 않으면 이게 130년까지 온 교회가 얼마나 더 갈지 잘 모릅니다. 앞에 중직자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젊은 자들아 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때가 있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 테니 인내하고 기다려라. 장로들아 그냥 앞에서 주장하는 자의 자세를 펴지 말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이끌고 나가라.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한 이야기. 그렇게 해야 그 다음 140년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1영도교회는 우리 고신교단의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고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직분자가 됐다는 건 보통 영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면 내가 목숨 걸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휘펠에 탔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중직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존경하며 우리 교회 역사가 130년 아니라 260년까지 아름답게 세워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우리 앞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직분자님들을 우리가 열심히 돕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따라가고 나도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 일용도교회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